잘 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 한 절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또한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보는 것들을 다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늘 제가 볼 때 참 부족하고 죄를 짓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제가 보니까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가르쳐줘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은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죄인이라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고 장로님도 늘 기도 끝에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시고 집사님들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솔직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걸 좋은 거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제가 19살 때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이 이야기하시고 말씀이 이야기하시고 성경이 보여주시고 말씀이 보여주는 거는 내가 보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도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나 같은 인간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저는 내가 19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가 거룩하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인간의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성경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게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 그 말씀은 너무 마음에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다 죄를 짓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근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거 되었느니라. 24절은 내 마음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좀 이제 그래, 어렵게 이제 살다 보면 어렵게 노력하다 보면 어렵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됐는데 성경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의롭게 안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게 그대로 있고 부족한 게 그대로 있고 허물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내 속에 미움, 시기, 탐심 그대로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상담을 4번을 거쳐요. 4번.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고 듣고 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 성경을 알고 싶었거든요. 내하고는 안 맞지만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계속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무너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의롭다는 말을 나한테 갖다 붙일 수 있냐. 근데 제가 4번째 상담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것, 성경이 보여주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죄를 씻으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면 내가 거룩한 게 맞다. 내가 의롭게 된 게 맞다. 그전에는 늘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의롭다고 하지만, 성경이 의롭다고 하지만, 이 의롭다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 성경이 거룩하다고 하지만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거룩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신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서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약국하시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요즘 제일 잘 팔리고,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해가지고 뭐 약 팔리는 거 뭐 쫙 자동으로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고 해요. 수면제. 그 수면제 그럼 갑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나 극단적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잠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잠을 너무 잘 자서 탈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 집 사람하고 부부싸움 실컷 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제일 화가 나가, 어디냐면 자기는 화가 나가 열이 받쳐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뒷꼭지가 벽에 닿는 순간부터 드르릉 드르릉,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그게 그렇게 미워 보인대요. 저 어떻게 저 인간은 말이지, 저렇게 사람 마음에 화를 나게 하고 불을 질러 놓고 편히 저렇게 잠을 잘 자. 자기는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말한대.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생각되는 것들이 뭐냐면, 건강에도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내가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내가 보는 걸 믿었어요. 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다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엉터리 없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가감하잖아요, 가감. 응? 막 낚시한 사람들 막 큰 물고기 잡았다고 자랑하려고 막 이만한 걸 잡아들어요. 그리고 자꾸 추궁해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보면 나중에 가면 요만한 거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실을 보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여전히 나는 내가 소경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랬어요. 귀머거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 소리가 귀에 고막을 울려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 소경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소경은 그 눈으로 보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 그래, 그 말은 듣지만 꽃이 아름다운 게 뭔지 볼 수가 없는 거야. 꽃이 말이야 붉은 색깔이고 아름답고, 그러면 말로 듣기는 듣지만 눈에 이 시각의 망막에 그 꽃이라는 것이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42장 18절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그래서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걸 어떻게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소경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은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소경이냐 하면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본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자기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귀머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면 내가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눈으로 보면 내가 내 자신으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본다고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보는 자들로 소경이 되게 하고 소경으로는 보게 하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있었고 약속도 믿고 있었고 율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가까이 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들이 볼 때 죄를 짓는 더러운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광야에 있으니까 귀신들이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들을 가까이 해주고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자기들이 볼 때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스리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마치 공주님 그러면은 백설공주잖아요. 그죠? 예? 동화책이나 영화에나 만화에 나오는 공주님은 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예? 그 요즘 제 손녀가 보던 무슨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나오는 공주님 영화 속에 그 만화 영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세상에 그렇게 예쁜 공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세계대회 때 에스와티니 공주님들이 오셨어요.
몇 년 전에도 그 에스와티니 공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공주님들은 검소하게 오셨는데 지난번에 처음 공주님들이 오셨을 때는 한국을 잘 모르고 처음 오니까 막 옷보따리하고 막 캐리어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감당이 안 되고 1톤 트럭에 따로 싣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공주님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별로예요, 별로예요. 평범한, 평범한 아가씨. 그 다음에 동화책 속에 나오는 왕자님은 다 미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타도 또 뭘 타고 나타나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왕자님 만나보니까, 물론 잘생긴 왕자님들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외모가 딱 한 군데 이사야 53장에 한 군데 나와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저보고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보다는 좀 잘생겼을 거다. 직접 외모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외형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시험이 들어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나 능력이나 말씀이 이런 것들은 너무 놀라웠는데 마지막에 그 로마 군병들한테 끌려가는 걸 보니까 예수는 너무 힘없이 너무 맥없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평범한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영의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 속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는 능력이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해 줄 예수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구원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들이 여러 차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결코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그게 불신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그게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교회 안에 두시고 저를 인도하시면서 제가 우리 조상 아담 할배, 우리 조상 아담 할매, 순전히 조상 탓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조상 탓이에요. 제가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형편을 보는 눈이 밝아요. 현실을 보는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걸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제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제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저는 내가 내 부족함 속에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내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뭘 먹고 뭘 마셔야 될지 염려하며 사는 사람인데, 제가 사역자가 되어가지고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한 5명쯤 됐습니다. 전도해도 구원을 잘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연결이 안 돼요. 집회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그때 1988년, 80년도에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육지에 있으면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몇 명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휴거 영화 하면은 영화로 가지고 하면 막 그 영화를 보러도 오고 그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집회에도 사람이 안 와요. 그래도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집회해야 되니까 육지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아직 시작이 안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해외였어. 해외. 외국이 아니고 해외. 그 육지에서 이제 강사님이 집회를 하러 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여행의 자유와 해외 여행 자유가 되기 전이니까 제주도 가는 게 큰 여행이었어요.
강사님 따라서 육지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돈만 가지고 오면 다 있는데, 그 섬나라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옛날에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주도 섬나라 하니까 학교에서 공 차다가 빵 하고 공 차면 공이 바다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쌀도 짊어지고 오고, 뭐 채소도 짊어지고 오고, 집회를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집회하기 몇 달 전부터 막 전단지 돌리고 초청하고 찾아다니고 오라 그러고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잘 안 받는다. 집회도 사람이 안 온다. 형편에 맞는 이야기만, 그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집회에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뭐가 은혜롭겠어요? 그래 이제 딱 시간이 돼가 7시 반 돼서 이제 제가 사회 보고 육지에서 오신 형제님이 이제 찬송 지휘하면서 이제 뭐 피아노 오르간 반주, 오늘 진짜 이런 거의 뭐 예배가 거의 음악회 수준이잖아요. 피아노도 없고 이제 지휘해요, 불러요. 그래 그 육지에서 온 몇 사람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다 오지도 않아요. 그것도 한 두어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육지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또 나가더라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후에 또 전도 다 했어요. 집회 홍보하고 초청 다 했어요. 그래 이제 딱 말씀이 시작할 즈음에 그 목사님이 한 명을 딱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자기들 말씀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말씀 듣나 안 듣나 참 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강사님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막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분 듣더니만 그 유일하게 온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사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타겟이 날아갔어요. 지금 그 사람 보고 설교 계속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황당해 하는지 지금도 그 얼굴이 내가 눈에 선해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여기는 집회해도 사람 안 온다니까. 예? 당신들이 여기를 몰라서 그래. 여기 한번 살아봐. 내가 한 1년 살아봤는데 전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십시오. 개척교회가 가난하고 하니까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 속에.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악했구나. 내가 소경이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전도해도 구원도 안 받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열매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뭐가 없는 교회, 인간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한 5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부분은 교회를 제대로 잘 나오시는데 한 명은 여호와 증인을 다니다가 우리 교회도 예배도 한번 나왔다가 또 여호와 증인도 나갔다. 또 한 명은 내가 볼 때 구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구원도 불명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마귀는 제 마음에 절망을 넣어주려고 계속해서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왜 낙심이 찾아오고 왜 절망이 찾아오고 왜 시험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내 눈으로 보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으로 본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신앙을 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나 그거 알아. 나도 다 그런 거 경험했어.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 눈으로 보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그 말이 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회, 이 전 세계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고 교단들이 많고 뭐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자기들이 뭐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진짜 장로 교단은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너무 적은 교단이에요. 수천만 명 되는 수백만 명 되는 교단들 많아요. 가보면.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다 예배 드려요.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그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는 장로 되는 게 장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거기는 장관들, 국회의원들, 장군들 막
꽉 찼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죄인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한 자로 보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내가 봐도 나는 완벽해. 그 사람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요? 극히 불완전합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 늦게 오는 사람도 많고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신 분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까? 내가 보니까 별로 거룩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 보니까. 예?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볼 때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똑똑해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복음 믿었고 우리가 똑똑해서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죄사함 받은 거는 좋은데 여전히 자기 보는 걸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자식도 자기 자신으로 보고, 교회도 자기 자신으로 보고, 종도 자기 자신으로 보고.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내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보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네가 나를 버린다 이야기해도 베드로 자기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버립니까? 내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순교받기로 작정해. 베드로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버리고 3번 부인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완전히 시험 들더라고요.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야. 시험 들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베드로가 막 제자들이 우리 순교하겠습니다 하니까 너희들 좀 제대로 훈련받은 것 같아. 너희들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다 떠나고 3번 부인하고 다 시험 들어도 너희들 어째 그럴 수 있냐. 예수님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그 어부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는 변치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막 그럴 때는 뭔가 신앙이 된 것 같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에 끌려가고 형편에 져서 고통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네가 구원받았다 해도 네가 믿음이 있냐 네가 뭐가 있냐 네가 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 그거는 다 우리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는 예수님이시고 변치 않는 거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봐도 너 안 되겠다, 너 쓸모없다, 너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 안 될 것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은 너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야. 아멘.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천정을 뚫고 하늘 높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근간에 우리가 지금 작년의 시간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뭘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아멘. 뭘 볼 때?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사도행전 속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거듭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장년 형제님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까?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데요. 예? 누가 보니까 그래요? 예? 그걸 보고 경상도 지가 보니까 그렇지, 지가 보니까. 예? 야옹이하고 다른 지가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같아요?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못 사는 것 같죠? 그죠? 누가 보니까? 예? 내가 보니까. 그 신앙이 되려면 내가 보니까를 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보니까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돼. 돈 갖다 바치고 생명 갖다 바치고 젊음 갖다 바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뭘 갖다 드려야 된다고요? 내가 보니까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출애굽기 38장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제 38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나오는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냐면 노신데 그 노의 출처가 뭐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다? 거울로 만들었다. 그 옛날에 거울은 노시잖아요. 동. 그래서 동경이라 그래요. 노수로 만든 거울. 여러분, 이 여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린도 아까 후서 10장에서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내가 내 자신으로 듣고 있는 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귀머거리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귀머거리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은 눈으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여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그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게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발견했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제가 제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니까 별로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오랜 동안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레파토리라 하죠. 딱 나오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가난하게 살았고, 사역자가 돼서도 가난하게 살고, 저는 내가 사역자가 무슨 돈하고 무슨 내가 연관이 있냐.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일에는 물질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물질 문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안 주시고, 신사임당을 안 주시고, 세종대왕 안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 안에서 너는 부유한 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돈 없다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돈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환자로 사는 게 좋아요? 몸이 아프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게 좋아요? 그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자기 눈으로 내가 진짜 건강해졌나 하고 확인하려고 자기 눈으로 앞만 봐도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병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라 그래요? 말씀 다 버리고 건강하기는 나는 병자야. 이런 거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나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아직 눈을 덜 떠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안수했는데 바로 눈이 안 떠지니까 뭐라 그래요? 뭐가 보이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눈 뜬 것 같은데 보니까는 영적인 이야기를 안 보이고 못하고, 형편 이야기, 현실 이야기, 문제 이야기 보면서, 그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많고, 교회 오래 나와도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거 없고, 자꾸 또 뭐라 그래요? 수양에 가서도 그때 말씀 들을 때는 좋았지만 내려오니까 형편이 달라지나, 남편이 밖에 있나, 자식이 밖에 있나, 장 그대로죠. 뭐가 문제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허비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보다 비참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누구보다 복되고,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누구보다 은혜롭고, 누구보다 복된 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여자들이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는 그 노릇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내가 보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눈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들이고 가장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 성경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생각난 김에 로마서 제5장 1절입니다. 1절하고 2절을 보시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고 그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사역자가 돼가지고 제 보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다, 형편이 오면 형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신으로 보는 게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이다. 믿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거예요. 그 딱 몇 번,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문제하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하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한계 밖의 일들하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여전히 그걸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서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맨날 기뻐할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뻐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편 저런 편인데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누가 볼 때,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예수님 안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형편이 그대로 있고 연약한 게 그대로 있고 내 자신으로 보는 내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크고 위대하고
그런 걸 드리려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이거 내려놓고 이거 주님께 드리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